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먼저 나가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 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찬양받기를 원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태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를 알았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함께할 김현수 전도사입니다. 우리 청년부 주제 우리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였습니다. 청년부 주제와 함께 오늘 말씀을 만나보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저번 주 말씀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면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선악과와 불순종,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가죽옷,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빠이빠이 했던 그런 키워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이렇게 뱀의 꾀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먹게 되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안타깝게 불순종이라는 인간이 첫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룩한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들었던 저번 주 말씀이었죠. 생각나시나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간 후에 아담은 하와와의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을 출산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장하여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은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인 제사 또한 드리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지나서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때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나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담이 이렇게 점점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숨어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작은 부분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난 사건을 나타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몹시 분하였어요. 그리고 안색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화가 났죠. 가인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마음이 점점 생겨날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도 가인에게 설명해 줍니다. 가인아,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려. 죄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완벽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가인이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가인에게 다시 선한 마음을 갖기를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따라오는 그 죄까지 일어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에 죄가 문의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죄를 꼭 다스리라 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길 원하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세밀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밖에서 유혹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다스리기로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겨내기를 바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실시간으로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념하면서 사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에 대해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가인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 아벨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죄 지은 사람의 특징 여러분 아시죠? 가인은 두려워서 그 특징대로 자신의 잘못을 숨깁니다. 그 특징대로 가인이 말하길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숨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인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땅의 저주를 받게 되니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죽일 거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싹싹 빌자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만큼만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을 잘 믿고도 목숨을 잃은 아벨의 입장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했지만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면서 왜 아벨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가인과 아벨 사건을 여러 번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잡히시고 모든 조롱과 채찍과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또 참으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직접 희생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 일어난 아벨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벨의 억울함과 그 모습을 절대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아벨의 목숨이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아벨을 끝까지 생각하시고 아벨의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아벨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요. 마음 같아선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해해주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점을 우리 청년부 모두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말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참 어렵죠. 저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하고 버티고 견뎌내면서 살아가기 바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이해하시고 버텨내시고 견뎌내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해하고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해바라기 같은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우리가 죄로 빠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터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옆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신답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념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터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참고 견디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멋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몸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